할렐루야. 2021년 6월 6일 사랑부 주일 예배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덧 이렇게 여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 승리의 예수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하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처음부터요.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하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아멘. 계속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맘으로 보아요. 내 맘으로 보아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한 번 더요. 내 맘으로 보아요. 내 맘으로 보아요. 우리 하나님 미소를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으로 보아요. 내 맘으로 보아요. 우리 하나님 미소를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6월 첫째 주 택하신 종들을 불러주셔서 경배와 찬양,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에 참석한 사랑부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더입혀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선생님들과 성도들 만남이 단절되어 왔습니다. 서로가 그립고 갈망하는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예배당에서 마음껏 뛰놀며 찬양과 율동, 예배 속에서 주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 또한 주님 잘 아시오니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서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주의 전도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힘든 세상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6월 6일 주일 산돌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21장에서 22장,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그곳에 내려가 있다.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고 하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야, 네가 나를 찾았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을 찾은 것은 당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내 자손들을 쓸어버리겠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아합에게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진노를 자아냈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며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해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금식했습니다. 또 굵은 배 위에 누웠고 힘없이 다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니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가 되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성도님들 함께 찾아봐 주시고요. 없으면 화면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유지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6월 첫 번째 주 예배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이래요. 우리 방금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조금 기니까 이제 노란색 글씨 나오면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같이 시작!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죠?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을 텐데 우리가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가족들과 친구들과 뭐 좋은 곳을 간다거나 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즐거운 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대요.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또 사랑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어요. 더 이상 이 힘든 일에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맞아요. 1번, 2번 이렇게 봤을 때 1번 사람처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했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살면서 또 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그런 목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요셉은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도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맞아, 그렇지. 이렇게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아브라함과 칭찬하기도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는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대요.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매일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이 사랑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처녀인데요?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죠? 라고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죠. 아직 사랑하는 요셉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또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이 마리아도 의아했대요. 궁금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하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마리아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겠죠? 바로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요셉이었어요.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또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옛날에도 또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당연히 배신감이 들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탓하기보다는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주기로 결정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와 또 요셉 가운데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큰 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요셉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아까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왔다고 했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에게도 찾아왔어요.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대요. 천사가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바로 슬퍼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바로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또 마리아와 또 헤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주러 온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결혼하라고 그리고 헤어지지 말라고 말씀하러 왔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면서 마리아가 가지게 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로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하지도 않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가지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에게도 똑같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하였대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예전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또 약속하신 것을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앞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천사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렇구나.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혼자서 결정했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그대로 떠나보내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낳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천사가 말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반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요셉은 천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헤어지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천사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을 때까지도 마리아와 같이 자지 않았대요. 그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다 불러서 예수님을 낳아야 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이렇게 아이를 품에 품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에 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피해서 저기 뒤에 보이는 또 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셨는데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예수가 이렇게 요셉과 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예수라고 부르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라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게 또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했던 상황을 보고도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를 그냥 떠나보내지 않고 요셉은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흘려듣지 않고 또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또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나가고 지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또 성령님이 잉태하여 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또 이렇게 부모가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죠. 그것처럼 우리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그렇다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로 믿고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총 3개죠. 첫 번째로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또 계속 해가야 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 선생님들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함께 기도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면 우리 같이 이 말씀 정리한 것 가지고 같이 퀴즈를 풀어볼까요? 누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었나요? 우리 1번.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었어요. 우리 2번. 사탄이 나타나서 알려주었어요. 누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었나요? 우리 1번, 2번. 천사, 사탄 중에 손가락이나 또 말로나 또 가리키거나 한번 해서 맞춰볼까요? 네, 맞아요. 우리 다들 맞았죠? 우리 1번 천사가 정답이었어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임신하였고 또 그것이 성령님으로 임신하게 된 것을 알려주었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알려준 것이 천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땡땡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땡땡하지 않아요. 우리 첫 번째 빨간색 동그라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까 축복을 받았죠. 반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그 결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까 3개로 정리했었죠.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누어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저 혼자 기도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할 때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있고 또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또 선생님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들이 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다시 대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도 선생님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놓였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마리아가 또 자신과 함께 잉태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상황에 많이 실망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또 사랑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우리 6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사랑부와 우리 안산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